아론에는 네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오늘의 네 아들 가운데서 장남과 또 차남이었던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출애굽기 28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그 네 아들 모두를 이제 대제사장을 돕는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위임하고 세우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위임식 이후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네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는 특별히 하나님께 그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들 가운데서 특별히 두 아들을 모세와 함께 또 아론과 함께 시내산에 가까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에게 그런 영광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70명의 장로들 그리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특별히 대면하여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공포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수여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 앞에서 참 먹고 마시는 진귀하고 또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뒤에 보면은 이제 아론과 함께 그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네 명을 다 제사장으로 세우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의 네 아들 중에서 두 명만 장남과 차남만 부르셨어요. 그리고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아마도 다른 장로들에 비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좀 더 연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더욱 큰 그 영광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이 74명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 시내산 이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는 이제 모세고요. 모세고 그 중턱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는데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이 하늘의 천상의 교제와 만찬의 의식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로 내려오고요. 또 모세와 여호수아는 다시 산 위로 올라가서 40주 40야를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그 율법과 계명 가운데서는 성막에 대한 자세한 그 내용들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또 제사에 대한 것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된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속사역의 예표와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마다 다 의미가 있고 담겨진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뜻밖의 패역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아론을 중심으로 아론도 틀림없이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인데 산 아래로 내려와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막 답답하고 조급하고 뭐 죽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면서 늘 애굽에서 신 하면 항상 눈에 보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그게 그 자체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서 뛰어놀고 이렇게 했죠. 춤을 추면서 예배하고. 물론 이제 아론이 주동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아론이 대표자니까 아론의 책임이 크죠. 그거에 대해서 동조하고 허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아론은 큰 죄를 지은 거예요. 큰 죄를 지었죠. 어떻게 보면 아니라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큰 죄를 지었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또 이 모세도 진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또 이 참여하는 의미에서 그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가루로 빻아서 그런 그 물에 이렇게 해서 마심을 통해서 갈아 마심을 통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죠. 물론 아론도 용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금송아지를 만든 장본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자격이라든가 조건에서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라는 것들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은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못했어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으면 참 참회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참 기가 막힌 사건이 나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처음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그날이었어요. 근데 그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추측할 수는 있죠. 세번역 성경에는 다른 불이라고 하지 않고 금지된 불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지된 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불로 했다. 여호와 앞에 그들이 분향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성막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경계가 되는 휘장이 있는데 휘장 바로 앞에 이 성소를 밝히는 이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단의 향은 그냥 뭐 성냥불이나 뭐 또 다른 불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 제단에서 가지고 온 불로만 그것을 붙이도록 그래서 이 성소가 밝혀지도록 하나님께 친히 내리신 그 불로만 밝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이 나답과 아비후는
이 제단의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출처의 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에 보면은요, 9장하고 10장하고 연결지으면 좀 이해가 돼요. 9장 제일 마지막 절 24절과 그리고 10장 1절 2절을 연결해서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돼요. 그 레위 9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또 내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또 의복을 입히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 백성들이 다 소집된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 제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제사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불이 24절 나오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름이 엎드렸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번제단을 사르는 것의 그 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인위적인 그 번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어떤 그 속죄의 제사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죠. 십자가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구속 사역이 하나님에서 의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번제와 불은.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불을 가지고 와서 성소를 밝히는 것이 모든 영광과 또 그런 우리를 어둠 가운데 밝히는 그런 모든 것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 신학적인 또 교리적인 교훈적인 메시지가 이 성막과 그런 모든 제사의 과정 가운데 하나하나마다 다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 10장 1절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 그러니까 명령하신 불이 있다는 것, 그것은 제단 위의 불이에요. 근데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출처가 다른 불을 대충 가져온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방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피워놓은 불을 그냥 가까이 뭐 보이니까 가지고 왔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단에 있는 불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불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귀찮아서 그랬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그런 건지 그 이유는 알지 못했지만은 경거망동한 거죠. 하나님의 제사의 중요성, 그것의 심각성, 거룩성에 대해서 그 스스로 높아진 것에 대한 특별하게 영광스럽게 이렇게 구별된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교만하여서 우쭐거리는 마음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다른 불을 가져와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죄를 지었으니 불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9장 제일 마지막 절은 이 제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온 것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불의 성격은 은혜의 불이었어요. 은혜의 불. 근데 바로 10장 넘어가자마자 같은 날 있었던 사건이에요. 같은 날. 또 비슷한 장소지요. 심판의 불이 나와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그 불살라 죽여버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심히 두려워해야 될 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건 외에도 성경에 이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다고 그런 걸로 죽이나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타의를 심으면 안 되나 꼭 죽여야만 되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일들이 뭐 여러 번 나오죠. 대표적으로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여호와의 궤를 이제 성으로 이제 가져오는데 궤를 옮기는데 이 레위인들 중에서 특별히 고앗 자손이 그 어깨에 메어서 궤를 운반해야 되는데 그냥 수레에다가 옮긴 거예요. 소각꾼은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소의 그 궤를 메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의 방식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봤으면
성경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사람이 하면 뭐 무겁고 귀찮으니까 또 고아 자손들 또 소집하는 것도 좀 어렵고 번거롭고 그러니까 그냥 소 갖고는 수레에 법궤를 매자. 근데 이게 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그 임재의 상징인 것을 소에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 무지했는가라는 것들이 잘 나오죠. 그래서 이 소들이 갑자기 날뛰었고 또 우사가 그것을 흔들리는 것을 나름대로 이게 그거를 막으려고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니까 손을 댔는데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자기 딴에는 괴를 보호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셔서 죽이셨거든요. 이 일을 통해서 어쨌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큰 교훈을 얻는 거죠. 사무엘하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분하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분했다라는 것은 이 원어에 보면은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당황해하고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이 화가 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무지로 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책하는 마음, 민망한 마음으로 인해서 스스로에게 화가 난 거겠죠. 스스로에게 화가 났어요. 이런 걸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늘 평안하고 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가득한 상황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 자신의 경솔함과 무지함과 교만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도 화가 날 줄 알아야죠. 민망해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훈을 깊이 있게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 사건 이후에 다윗이 나중에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기뻐 춤추면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 영성은 이러한 자기 자신의 이 반성과 또 이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진지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예배자의 영성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인데, 초대교회에 은혜가 넘치니까 서로 이 물건을 통용하면서 어떤 더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자기 밭을 팔아다가 그 땅이 많았는데 팔아다가 모든 소유를 사도의 발 앞에 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 쓸 수 있도록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감히 이 땅에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다른 사람의, 타인의 필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너도 나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소유를 팔아서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기쁨이 충만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을 갖지 않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도 경쟁심이 발동이 돼서 뭔가 나도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무래도 교회에서나 여러 가지 직분이라든가 더 많은 그 좀 존귀와 영광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밭을 팔긴 팔았어요. 근데 다 드리는 건 아까우니까, 다른 사람들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다 드리는 거 아까우니까 그 일부를 취해서 자기 소유로 하고 그냥 일부를 팔아서 이렇게 드립니다라고 하면 될 텐데, 다 팔아서 나도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떠벌렸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것을 꾸짖죠.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이 일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곳에 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동시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그 받은 은혜가 다 사라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베드로의 이런 책망이 끝나자마자 아나니아가 그대로 딱 즉사하고 죽어버렸어요. 영문도 모르는 채 그 다음에 뒤따라 들어온 삽비라가 또 이것이 모든 소유입니다라고 또 거짓말하니까 또 삽비라도 마찬가지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부흥의 역사잖아요. 부흥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온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은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하나님, 정말 죄를 싫어하시는 이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신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두려움을 아는 신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부흥했을 할 때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요소인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와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시편 2편 11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2편 1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떨며, 두려워 떨며 또한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 두려워하는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같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바른 태도고 예배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라는 것이, 제사라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화목해 주시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제단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불이라는 거죠. 구원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내 입장에서 망각한 나머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면 그 다음에 같은 날 진노와 심판의 불이 임했듯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예배와 함께 우리 옷깃을 여미고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또 경건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이 진지하고 성숙한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그런 이 균형이 잡힌 신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론에게 정말 이 좋은 날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론의 마음이 찢어지고 비통해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도 인간적으로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함을,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 죽음에 관해서 아론과 이제 두 아들이 또 남았잖아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말고 옷도 찢지 말고, 이게 보통 장례식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픈 일을 할 때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건 슬퍼할 일이 아니라
정말 인간적인 연민과 슬픔으로 너희의 책임을 망각하지 말라. 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통해서 비통히 여기고 슬퍼함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지 말라, 교훈을 얻고 깨달아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지요. 애곡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죽음은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었기 때문에 인간적 슬픔까지도 금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뭘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어떤 샘플이 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결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 샘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샘플이 하나님의 진노와 두려우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안 좋은 샘플로 내 인생과 자녀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쓰임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갈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 주변에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쓰임받아서 그 일을 통해서 두려우신 하나님을 느꼈다라고 하면 이것은 인간적으로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고 애통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냉정해져라는 거예요. 왜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통해서 분석하고 반드시 교훈을 얻어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너희는 성결하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 심장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까지 또 요즘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 앞으로 그런 일이 혹 있다 한다면 단지 인간적인 동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어떤 일인지를 분별히 여기시고 교훈을 넣으시고 여러분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진보로서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고 이 하늘누림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는데 힘을 모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정말로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참 비극이고 그 당시에는 너무나 참 비통한 일이지만은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제사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야 되고 멈추라면 멈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배로 산다는 것이 신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은, 정말 다른 사람들은 접근하지 못했지만은 아론과 두 아들 정말 나답과 아비후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그 특별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불살라 죽였을 정도면 이 말씀의 거룩함은, 이 말씀의 진지함은, 이 말씀의 무호함과 확실함은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깊이, 또 특별히 아론은 더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단순한 슬픈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